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한 식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자매님의 귀한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매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사 오로지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영어 단어 중에요,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띄워주라 그랬는데 만들어 놓으셨나요? 나는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네. 보이시죠? 표정들이 긴장하셨어. 영어를 보니까 갑자기 긴장들 하셨나.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크게 둘로 나눠지는 단어예요. 컴 그리고 패션, 이렇게 둘로 의미가 나눠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컴은 보통 다른 영어로 하자면 togeth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패션은 우리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 때문에 패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고난 혹은 순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상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컴이 함께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우세요.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컴패션을 한국말 사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 동정하다, 연민을 느끼다, 혹은 측은하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를 근본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쓰는 번역은 동정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동정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요. 너 지금 나한테 동정하는 거냐?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뜻을 따지자면 함께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동정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이 있어요. 이게 영어 번역이 원문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아주 오래된 번역이고요. 심지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가장 원문에서 가깝게 직역을 한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런 말로, 오늘날로 하면 이런 뜻이다라고 바꿔 쓰지 않고 그냥 고대 언어, 고어로, 영어의 고어로 그냥 번역을 해 놓아서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잠시 생각해 봤더니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컴패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하셨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동정하심을 배우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컴패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믿음을 가졌었고,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믿음이 좋아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 원리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인 마을인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베풀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나인은 성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주위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성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이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제가 큰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인성의 성문에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이 다다라 가고 있을 때 또 다른 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반대로 성 안에서 성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아오려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장례 행렬이었어요. 한 과부인 어머니의 독자가 죽어서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설령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함께 울면서 따라가 주는 게 당시의 문화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나가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을 쭉 성문을 따라 나오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것보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하여지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장례를 하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무리가 그 행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독자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혼자 사시는 과부인데, 혼자 사는 과부가 아들을 잃은 거죠. 그 말은 그 전에는 과부이신 이분이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과부는 성경에서 이미 매우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여러분,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모든 일이 남성에게만 주어지던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실상 살아갈 만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은 살아가는 힘이죠. 그렇죠? 유일한 소망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큰 위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건 간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죽음으로 인해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장례 행렬의 무리가 이제 성문 밖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나오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무리와 함께
맞닥뜨리게 된 거죠. 물론 뭐 만나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슬픔으로 인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던 이 장례행렬과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문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결국 이 슬픔의 행렬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장례행렬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리고 그녀에게 울지 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의 죽음을 맞게 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신 것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명쯤은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고 끝입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참 안 됐다, 저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고 느낀 그들에게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신 것이 그 과부인 그 어머니가 아들의 관에 앞에 서서 행진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동네의 문화였겠죠. 그러나 그녀가 어디에 서 있었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보게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녀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표현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이냐면 창자까지 뒤틀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다고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아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울지 마라? 나도 하겠다. 울지 마라는 말까지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은 많이 해봤어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신 것은 그냥 울음 그치라고, 울음 뚝 그러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영원히 그치시게 해주기 위한 주님의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만 위로하심으로 끝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과부가 독자인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생명과 부활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과부가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독자가 뉘어진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을 맨 자들, 행렬을 가두고 있던 그 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더 다가가셔서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그녀의 아들이 누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심각하게 여겨지는 부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는 그 무거운 나무로 된 큰 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관을 그렇게 크게 짜지를 않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관은 그저 들것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뚫고 나와야 되니까 크고 복잡하게 관을 짜지 않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되게 좁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동쪽 면에서 볼 때 항상 시신을 이렇게 세워서 넣는데요. 왜요? 부활할 때 빨리 올라가라고.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세워 넣는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관도 그 딱딱한 관이 아니에요.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 들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상은 시신의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되는 모든 그 규정에 저촉이 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돼요. 주변에 아무도 접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코 그러한 의식적인 부정함을, 그 부정함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정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제 멈춰진 행렬 사이에서 주님은 누워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보통 이럴 때 아멘 하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즉시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았고 말도 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죽음은 그 여인에게서 모든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소망을 뺏어가는 거였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 빼앗겨버린 삶, 사망으로, 슬픔으로 빼앗겨버린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리셔서 돌려주신 거예요. 그녀의 삶을 돌려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온전케 해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부가 독자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의 공급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래되니까 그 시내가 말라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 지역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마지막으로 한 방울 남은 기름과 가루로 자기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다 하던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여인에게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그 음식을 달라고 하며 염려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인 다음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줬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과부인 그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것은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할 큰 고통과 슬픔인데,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줘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엘리야가 과부를 살린 사건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을 만큼 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다시 살린 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 안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었고, 그 장례 행렬 가운데서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번 올라가서 엎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가셔서 관을 만지신 다음 그 청년에게 한마디의 명령만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청년을 살리는데 그저 말씀만이 필요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만이 필요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던 길로 가야 했던 그 어미의 삶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린 이 놀라운 이적은 너무나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반응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다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큰 무리가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다가 사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큰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과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이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소망이었던 독자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과 절망의 고통으로 가득한 무리 가운데 있던 그 과부를 주님이 보셨고 그녀를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돌보시사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그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 곳과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등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너무나 놀랄만한 하나님의 성품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시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걸 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손을 뻗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일어난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부활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곳에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럴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며 긍휼히 여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전쟁과 아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은 바로 긍휼의 역사였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감싸줬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이 지금 역사를 흘러내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